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을 자 누구리까.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가 온 자연이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저희들도 그 성실하심과 약속하심과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장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니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못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한
삼위일체께 영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계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니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종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오늘 사태 파악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 일은 마감되었음을 저희들에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는 이제는 그 무엇도 행해서는 안 되고 하는 그 일들이 주의 일인 것을 그가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이 일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게 있는 자만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이 세상에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나 죽으나 주 안에 있음을 그 말씀이 들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9장 합시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이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잠들었던 주님은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확정하는 바니 우리가 이같이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께 말씀 들은 자도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까 3절까지 봤습니다. 여기에 사도가 우리에게 성경을 대하는 그 태도가 상당히 분위기 자체가 부정적 분위기가 있어요. 혹 흘러 떠내려 할까 염려함이라. 우리를 좋게 안 보지요. 그리고 천사들이 등장하게 되면 일단 사람들은 천사의 등장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아, 우리 도와주려고 오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천사의 개입이 뭐가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은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 있는 자리에 천사가 개입을 한다 그렇게 여기서 알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쁘게 보지요.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공변된 보응 공식화된 이미 확정된 보응이니까 공변된 공식적으로 확정난 보응이라는 것은 처벌 바족이 없기 철저함에 철저함을 더해서 확실하게 처단시키는 그 징벌과 관련돼 있는 것, 징벌과 관련돼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을 천사들이 그 말씀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선사가 말씀을 주는데 줄 때 이 걸리기만 해봐라 너는 이제 끝났어라는 결과와 확정된 결과를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왔다는 거, 이것을 이제 말씀이 왔다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7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 그걸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7장 53절에 보면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이렇게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는다. 천사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준 이유는 이 땅을 처벌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천사가 오는 거예요. 뭐 우리 뭘 도와주려고 온 게 아니고 처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처벌할 만한 이유가 뭐냐? 그것이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 하는 것은 건져주면 되지. 건져주면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치 아니함과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동반하지 않은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손볼 건 손보고, 손볼 것은 손보고 난 뒤에 내가 너희들을 건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 뜻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3절에 보면 그것을 큰 구원을 천사가 와서 처벌하는 조항, 율법, 그것을 집어넣는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이게 큰 구원에 등한시 여기는 걸로 간주해요.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이 등한시 여긴다는 말은 픽 하고 조롱하고 얼굴 돌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율법, 그 내하고 나는 관심도 없어. 라고 얼굴을 돌려버리면 이거는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것이고, 율법의 처벌에서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얼굴을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난 구원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안 받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3절에 등하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어찌 피한다는 그 처벌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느냐? 처벌을 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구원에 대해서 그러면 그 근거, 이렇게 사도가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하는 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었으면 몰랐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꽂힘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일이 번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드디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무슨 일이나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미리 주었던, 천사들에 의해서 주었던 율법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처벌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그냥 잔소리 하는 걸로 마감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과 천사가 결합이 된다는 것은, 천사들은 무엇에 치중하느냐 하면은 율법의 정신, 율법의 실효성이 있을까, 거기 훼손되지 않아서 바짝 신경 쓰는 반면에 이 천사와 달리 인간들은 뭐냐 하면은 지가 죽을까봐 바짝 신경 쓰는 거예요. 그 천사의 일하는 목적과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 대조가 되고 대치가 되고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전에 율법 없을 때는 나와 더불어 살았는데, 자아가 육신과 더불어 살았는데 율법이 딱 주어지게 되면,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 같으면 나는 행복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 율법의 처벌의 대상이 결국은 마귀한테 가는데요. 마귀에 대한 영원한 지옥 형벌인데, 마귀와 인간이 있을 때는 자꾸 그 모든 삶의 초점이 뭐냐 하면 어떻게 내가 사느냐에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인간에게 신에 대해서 자꾸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널 살려주신다 자꾸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그걸 거짓말인 줄 몰랐죠. 왜냐? 본인도 살고 싶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살려주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인간을 죽여가면서 이용합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이미 처벌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운명은 이미 율법에 의하면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로 확정되어 있고 처벌받기로 확정되어 있고 죽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 죽음이 왕노릇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써, 로마서 5장에 죄가 들어옴으로,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를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죽음이 왕노를 했다. 이 말, 방금 로마서 5장 이 말을 한쪽에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 때문에 벌 받는 게 아니고 율법 때문에 벌 받아요. 율법이 범죄하면 죽인다는 것을 확정지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어요. 율법은 우리를 죽인다. 율법은 양보도 없고 봐주는 것도 없다. 태어나서 죽이는 과정 속에서 율법이 얼마나 센지,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살려고 붙여줘요. 자꾸 자한금을 줘요. 우리에게 자한금을. 열심히 살아 격려하고 독려하고 긍정적 사고방식을 심어놓고 하면 된다고, 좌절하지 말았고 희망 품으라고 계속 우리에게 우차창간에 우리를 살리려고 애쓰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인간은 이미 우리가 악마가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앞에서 했던 그 작업 있잖아요. 그 작업이 악마와 인간이 같이 이 에덴 동산 추방되고 난 뒤에는 이 세상 자체가 본격적으로 악마가 작업하는 작업의 현장입니다. 이 작업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 악마는 인간을 자꾸 신이 되라고 자꾸 부추기거든요. 제가 그 신학교하고 성경을 보면서 늘 마음속에 찜찜해서 해결되지 않는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초창기에. 지금은 이해하지만 초창기에는 이게 무슨지 모르. 그게 뭐냐 하면은, 왜 서민들은 귀신 들리는데 와 마귀의 자식이라는 바리새인은 왜 멀쩡하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왜 멀쩡하고 정상적이냐 이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 8장 44절이 없었으면 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가까이 하면서 율법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파싱하고 율법에 대해서 완벽에 기해서 신에게 더 접근해 가려고 애쓴 사람이 그 당시 일반 서민들 보기에 얼마나 고상하고 거룩하게 보이겠습니까? 눈만 뜨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경외. 그 중에 누구냐면 사울도 있어요. 베냐민 지파 사울.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유대교 사회는요, 그 일반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부름의 대상이었어요.
나도 이게 생계에 대해서 좀 걱정 안 하고 남은 시간 저렇게 율법이나 파고 말씀이나 연구하면 얼마나 좋겠노. 지금 뭐 돈 번다고 정신없어가지고 저 사람처럼 내가 되지는 못해서 안타깝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에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 하여튼 악마와 인간이 협작했다면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반 서인들은 뭐 장애인도 많고 귀신 들린 자도 많고 그런데 누가 봐도 그거는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장애인 됐고 관심이 없으니까 귀신 들린 게 아니니까 그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 율법을 열심히 탐구했던 저 사람들 봐라.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 병도 고치고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고상하고 경건스럽고 이게 마귀의 자식 같으면 악마의 악마 모습을 더 쪼릿하게 투명하게 더 들춰내야 되는데 왜 서민 쪽에서 귀신 들린 마귀 들린 모습을 왜 서민 쪽에서 이게 더 노골적으로 밝혀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지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서민들 귀신 들린 자가 인간의 원판이라는 사실. 원판. 마귀가 그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는 율법으로 꼬깃꼬깃 자기의 인간이 처음부터 죽음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함을 그들은 율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꼬깃꼬깃 숨겨 놓은 거예요. 감추어 놓은 거예요. 자신의 원판을. 그래가지고 소경된 자 전력바디 보고 참 안됐다 신의 저주받았구나 신의 문둥병자 보고 네 저주받아서 문둥병이 됐다 라고 그들이 막 자신있게 그들을 비난하고 얕잡아 볼 수 있던 겁니다. 왜냐 자기는 문둥병자 아니니까 건강하니까 아픈 데도 없어요. 돈도 많아.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을 세리요한도 혹 갔지요. 뭐 예수님 오신다 해놓는데 뭐 왜 하늘나라 왜 앉아 안 오십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제가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못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11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너희는 가서 듣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소경이 보며 안전병이가 걸으며 문둥병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은 현재 인간이 귀신 들리고 또 귀신 들린 것부터 해가지고 잘난 체하는 바리새인 그 간격 전부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악마가 벌이는 작업장에서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스펙트럼이었어요. 오히려 밑이 노골적으로 잘 드러난 반면에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소위 성직자들은 그게 잘 안 드러나고 거룩한 채 그 거짓이면서도 위장을 잘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 양같이 순결을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바리새인 보고 화했을진저 너희들 끝났어 이 말이에요. 화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세례요한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 세례받아.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도 돌들이 들고 일어날 거야. 돌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뒤엎는 말씀 중에 일종의 결정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며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에 농사 짓다가, 물론 자기 땅이 아닌데 남은 땅이니까 농사 짓다가 자기만 발견한 거예요. 밭 속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가치입니다. 자기가 아는, 자기만이 아는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발견한 사람 같으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분노하지 않아요. 남에게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성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농부는 우연히 발견했기 때문에. 우연히. 율법을 지켜서 발견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해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발견해서 너무 좋아서 기뻐하며 돌아와서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소유와 그 보화를 맞바꾸는데, 당근마켓도 이런 당근마켓이었어요. 뭐 이거는 주저없이 바꿔버렸습니다. 아낌없이 자기와 소멸하고 그 밭에 있는 보화 때문에 자기와 안녕을 구하죠. 빠이빠이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육신 붙들고 산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귀하다 하는 것은 악마의 내한테 해준 거짓말이었고, 그 거짓말과 더불어서 내 아는 악마가 활동하고 작업하는 작업장을 악마한테 우리는 대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원한과 과거에 쌓인 분노를 오늘까지 끄집어내서 제대로 복수 못했다고 길길이 뛰면서 설치되면 그 모습이 노골적이 되거든 귀신 들리자 뭐 화내는 자 하지만, 이걸 이성적으로 성경적 지식으로 꾹꾹 눌리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자기의 과거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 열심히 하는데 얼굴이 기쁘지를 않아요.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예. 도대체 얼마나 더 공부해야 돼? 얼마나 공부해야 내가 구원을 받아? 그러나 천사의 율법은 이래 눈에 보이는 인간과 인간 관계를 의도적으로 떼어놓기 위해서, 인간과 떼어놔야 거기서 악마의 작업 소리가 들릴 거야. 악마의 모습이 나올 게 알겠습니까? 떼어놓기 위해서 율법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율법을 개입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이 들어왔다 하는 말은, 이건 무슨 뜻이냐?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율법이 들어왔다는 말은, 이것은 바로 에스겔 37장에서 예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 골짜기에 가는데, 그 골짜기에 가니까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 그게 뼈다구예요. 뼈다구.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식당 보고 가장 무서워하는 식당 이름이 장모님 집 뼈다구 해장국이래. 장모 뼈다구 삶아서 식사로 내준다고 착각하는. 뼈들만 가득했어요. 뼈들만 가득했다는 말은
인간이 사람이다, 즉 사람이네, 대단해요 했던 그 시절도 전부 다 그 뼈 앞에서는 과거지사예요. 모든 과거가 응축이 되면 뼈가 됩니다. 간단한 공식이죠. 아주 간단한 공식이에요. 뭐 어떤 그 장례식장에서는 이게 뭐 행정착오로 초상 뼈가 가루가 바뀐 적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바뀐 적이 바뀌어봐야 그 뼈 뭐 별 차이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다 이래 받아오면 되지. 그걸 또 시비 걸고 이 뼈나 네 뼈나 내 뼈나 남자 뼈 여자 뼈 관계 없어요. 전부 다 인간이 그렇게 힘들게 애쓰게 살았는데, 자식 놓고 키우고 애쓰는데 마지막 모습은 뭐예요? 뼈가루예요. 뼈예요. 뼈. 예수님은, 그리고 인자라 불리는 에스겔, 옆에 에스겔은 뭐 보고 설교하는가? 죽은 사람 보고 설교해요. 죽은 사람 보고 설교하는 게 그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살아라가 아닙니다. 너는 왜 죽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사의 율법 개입한 이유입니다. 그 율법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인간을 향하여 진노하는 것이 율법적 근거에 의하면 이거는 합당한 조치고 예상했던 조치고, 이거는 요지부종, 이거 달라질 게 없는 확정된 결과예요. 이게 공변된 보응입니다. 누구든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지 않으면 뼈예요. 모든 몸과 영혼을 다 사랑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께 쏟아붓지 않으면 진노의 대상. 이미 죽은 걸 아시고 죽는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집어넣게 준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의 작용에 구약에 보면 일련의 순서가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뭐냐면 인간과 율법을 결합시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가 찾아와요. 천사는 율법대로 움직이고 율법대로 적용하는 담당자가 천사입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딴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우연히 롯의 가정에 찾아갑니다. 롯의 가정에 찾아가니까 이것에 하나님의 불심판 떨어진다고 율법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확정된 사실을 알려줘도 롯이 민기적거리고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과거 동안 자기가 살아온 체험이 있고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거에 포기하고 나올 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 이끌고 이 관중에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고 강제 조치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창세기 19장 22절까지 이야기가 주로 주제가 뭐냐, 천사 대화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과거가 다 담아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과거와 지금의 나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에 그게 대화 주제예요. 모든 살아왔던 과거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다 같이 거기에 담아있어요. 거기에 남아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이거는 천사가 개입해야 될 일입니다. 농부가 땅을 샀는데 예상도 못하게 우연히 보화가 담긴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걸 소유를 기쁘게
팔아서 기쁘게 그 땅에 대해서 기뻐한다, 거기서 안심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천국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있는 재산에 보태고 천국 오는 게 아니고, 있는 재산이 나의 과거의 결과물이잖아요. 이거 재산, 이거 뭐, 이거 25억, 이거 뭐, 이것도 재산, 이거. 이 76억, 이게 뭐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예? 좀 76억 좀 있어 봤으면 좀. 차세대, 이거 뭐, 이거, 예. 100평짜리 아파트, 이게 뭔데, 이거. 아이, 짜증난다, 정말. 나 주님한테는 짜증 안 나요. 이런 거. 자기의 과거와 결별한다는 것은 뭐 친구하고 헤어진 사귀어서 친구하고 헤어지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나와 헤어지는 거예요. 또 그동안 악마가 얼마나 이게 나를 들쑤실 놨는지. 너 없으면 너 없다는 거예요. 악마의 표현은 간단해요. 예? 조폭포요 뭡니까? 하면 된다잖아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너 없이는 뭐 의미 없다는 거예요. 너 없이는, 너한테 너가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로 우리를 더 쑤셔 놨는지. 우리는 내가 전부예요. 내 지키는데, 헌신의 에너지를 내 지키는데 다 투자한 거예요. 쟤는 나무 자식, 요거는 내 자식, 이런 거. 저거는 나무 집, 이건 내 집, 이런 거. 저건 네 땅, 이건 내 땅. 저거는 나무 교회, 이거는 우리 교회, 이런 거. 이름도 이상해, 우리 교회. 지금 농부는요, 지킬 게 없어 좋아요. 지킬 게 없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의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말씀인데요.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되어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자는 말은 인간은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부끄러울 게 없도록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과의 차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무슨 짓을 해도 그걸 안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여기는 사람과의 차이,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은 그냥 사람과 한 사람은 조심스럽게 사는 사람의 차이. 조심스럽게 사는 사람 지옥이나 가야 돼. 바르게 사는 사람 지옥이나 가세요. 이 바르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남들 보기에 내가 혹시 부끄러워 치욕스러운 존재가 아닌가를 늘 신경 쓰다 보니까 기쁨이 없어. 농부의 기쁨이 없어요. 늘 조바심을 갖고 살아가요. 혹시 과거에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내가 안다. 혹시 지난 여름날 하는 게 덜떡 날까봐. 예. 니투캐래. 미투고 니투가 벌벌 떨면서 살아가요. 벌벌 떨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귀신 들린다 되기 싫고 소경자 절뚝발이 문둥이 되기 싫고 모조리 동창회 만나면 전부 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이가 사두개인들 다 모였어요. 사두개인들. 인간은 악마의 연기자들입니다. 악마가 신을 이렇게 대들고 노랬던 것이 뭐냐? 니만 신이가 나 홀로 신이다. 나도 좀 신 좀 되자. 왜? 이래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알기 때문에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성도한테는 매일같이 말씀으로 율법으로 패십니다. 너 죽었다고 했지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죽었다고 했어 안 했어?
뭐를 부끄러워해? 뭐를? 여기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럼 네가 이걸 복음 말고 다른 걸 부끄러워한다면 복음을 준 취지를 네 속에 있는 마귀가 그 복음 찢어라 매일같이 찢어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 네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 내가 천사를 통해 율법 동원해? 율법 도론 한번 떼어봐. 율법은 우리에게 진노케 하는 겁니다. 이것도 확정된 잘하면 해줄게가 아니라 확정된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따라서 하늘로 쫓아났다니.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함축해서 우리에게 진노하심을 주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난해하고 함축된 내용을 품고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다가 사도 바울이 그걸 담아 놨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해되면 이해되고 모르면 모르지 할 수 없지 해놓고 로마서 7장에 보면 이걸 꽉꽉 눌러 담았어요.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만일 그러면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를 갖고 오면 엄부라도 남편 죽으면 엄부가 되지 않고 그 법에서부터 처벌이 면제된다, 자유케 된다 라는 이 어려운 이야기부터 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냐면 결정적인 것은 로마서 7장 12절 13절입니다.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다. 어려우면 순하도다 하고 하면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라 하심이라. 이걸 성령 안 받으면 무슨 수로 이해됩니까? 이런 겁니다. 네가 그냥 너를 곱게 안 죽인다. 네 죽는 거 그거 문제거리도 아니야. 다만 율법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동안 너에게 어른노릇하고 왕절을 했던 죄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너를 죽이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네 속에 있는 죄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율법을 가지고 너를 죽이는 쪽으로 내가 몰아세우겠다는 겁니다. 네 속에 악마의 알박기 있다? 이런 게 알박기예요. 돈 한 평에 뭐 10천 1억 줘도 안 나가는 알박기 있잖아요. 아무리 공부하고 성경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교하고 목순교해도 나갈 생각이 없는 악마의 알박기. 나는 죽어도 절대로 죽지 않은 알박기. 그게 뭐냐? 태어날 때부터 박혀있는 악마의 죄. 바로 죄입니다. 이 죄. 하나님 앞에 대들기. 하나님 네가 뭔데? 이 의식이. 이거 하나님의 율법 천사의 도움 없애는요, 이게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 안에 뭐가 들은지를 몰라요. 그냥 몸이 아파요. 그냥 죽어가고 있어. 그냥 귀신 들렸어요. 그냥 성경부해요. 근데 이 짓이 바로 죄가 되는 이유를 몰라요. 분명히 이게 죄인데 아무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미비점 때문에 이상하게 내 하는 행동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돼. 다음에 기도할 땐 꿇어 앉아 해야 돼. 11조 했지만 11조 해서는 안 돼. 12조 해야 되지. 12조 하고 난 뒤에 10에 3조까지 해야지. 물론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재산 반 줬는데 죽어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가 이런 조화가 다 있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먼저 인간과 율법을 만나게 해요. 인간과 율법을 만나는 그 대목이 민수기 6장에 보면 슬슬 예언이 시동이 걸려요. 민수기 6장 18절 19절 민수기 6장 18절 19절에 보면
원래 민수기 6장 그 1절부터가 나시린에 관한 나시린에 서약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포도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포도와 관련된 것은 다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 몸에 그 머리카락 자는 거 칼대지 말고, 세 번째는 죽은 자와 가까이, 친척이라도 죽은 자와 가까이 하지 마라. 세 가지 조건이 함유된 채 이게 서원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 시계예요. 인간 시계가 칙칙칙칙 시계 가면 머리카락도 칙칙칙, 머리카락 하루에 0.1mm 자란다. 칙칙칙칙칙칙칙칙 세 가지 조건도 칙칙칙. 네가 세 가지 조건이 계속 이어진다 하면 그에 따라서 비례해서 머리카락이 자라난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시린의 그게 용도가 뭐냐? 바로 어떻게 율법이 인격화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 인격화가 되려면 율법에 인간이 끼어들 수 없는 그 재물에 인간의 몸의 신체 일부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18절 19절에 자기 몸을 구별한 나세인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동안 자랐던 착각착각 시계 자랐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에 있는 불에 둘지니, 자기 몸을 구별한 나세인은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만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세인의 두 손에 두고 요 앞에 요절을 흔들 것이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 속에 있는 귀신이 인간과 결합이 되면서 인간들은 귀신을, 악마를 신으로 이미 섬기고 있어요. 인간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자기를 긍정해주는 종교인들, 내가 네 살려줄게 라고 늘 격려해주는 그 신을 이미 신으로 확정지어진 이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한테는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그런데 그 악마와 가장 가까운 뱀의 자식이라는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살찌고 멀쩡해요. 공부도 잘하고 IQ도 높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귀신들이 아무리 못 멈춰도 인간의 힘으로서는 귀신의 장악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바리새인이 철학가들 공부 좀 한 사람이잖아요. 서민들부터 해가지고 지식이 있는 사람까지, 국회의원들까지 어느 누구 빠져나간 사람이 없어요. 사망의 죄의 왕이라는 말은 모든 권한을 장악했다는 뜻이에요. 권력에 누수가 없는 게 왕의 통치 구조예요. 이미 악마가 왕인데 뭐를 구원을 받아요? 악마가 왕 아니에요. 왕인데, 이 세상이 왕인데 못 빠져나 구원 없습니다. 해결책이 뭐냐? 율법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신약에 와서 이걸 세례라고 하면 세례, 연합이에요. 그 연합을 나신이 민수기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그 연합에 대해서 인간 편에서 같이 연합되었는데 이걸 인간 편에서 잡아 당기는 연합인지 아니면 주님 쪽으로 끌려가는 방향의 연합인지를 삼손이 그걸 보여줍니다. 삼손이 그 15장,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연애를 했는데, 그 언니 되는 하고 했는데, 그 블레셋 그 장인어른 그 집에서 삼손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강제로 다른 사람하고 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독이 올랐어요. 독이 올라가지고 삼손이 염세 새끼 가지고 아내 찾아가서, 정식으로 결혼해서 아내 찾아가니까 장인이 들어오지 마. 너는 내 사위 아니야. 내쫓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장인어른이 여기 내 아주 시집 안 간 여동생 있는데 그 여동생이 이쁘니까 네 아내 동생하고 결혼하지 이래가지고 화를 그 모독이거든요. 삼손의 자기 결정에 대한 모독, 자기 결정권에 대한 모독. 그래서 삼손이 여우 300 만에 잡아가지고 그 블레셋 그 집뿐만 아니고 블레셋 그 가정에다가
불을 꼬리에 묶어서 꼬리에다가 횃불을 꽂아서 횃불에 불 질러서 그 논밭을 태우고, 그러면 그 아내하고 장인은 어떻게 했는가? 죽였어요. 예.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사형감이에요. 예. 자기 원하는 여자 안 준다고 그 자기 아내와 보복 살인을 한 거예요. 폭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블레셋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까? 삼손의 행동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찾아가가지고, 야, 너가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삼손의 인간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을 횡포지하는데 너희들이 좀 가만히 있으면 돼, 체포해 하니까 이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삼손을 체포하기로 작정을 하고 막 되듭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더 독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삼손이 신의 권능에 임해가지고 나귀의 그 15절에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들고 취해서 그걸 몇 명을 죽이느냐 하면은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16절에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그 지명 이름이 라맛 레히라 이름 하였는데 그게 특배의 산이라는 이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컷 성질 내고, 그리고 주께서 큰 구원을 베풀었다 이렇게 하면서 하보니까 큰 구원을 베푸는데 지는 목이 마르거든요. 그게 목마르다고 이제 목마르다고 무릎 빽빽 해가지고 지명 이름이 엔학고레 하는 그 샘이 나와서 그 샘에서 목말라서 저 집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결합은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과 인간이 결합을 했는데, 인간 결합한 그 당사자가 이게 율법적으로 인간이 끌려가지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야심 또는 어떤 욕구, 이것 만족을 위해서 신의 결합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런 식으로 활용했던 자가 삼손이었습니다. 무슨 나실인 바친 자, 개코고 바친 자, 뭘 바쳤어요? 지가 지한테 바쳤지요. 지 성질을 내는데, 복수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마지막에 그런 막대 먹은 삼손을 기다렸어요. 아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중 나오는, 율법에 완성화되어서 마중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 막대 먹은 죄인마저도 연합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세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기다리라 결국은 삼손의 두 눈이 빠지고 머리카락도 짧아졌을 때 찬스 이때다 해가지고 삼손을 통해서 쑥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뭘로 통해서? 죽임을 통해서. 내가 율법은 네 죽인다 했지. 율법에 의해서 이미 이리는 뼈다구라고 했지. 이미 살아도 산 게 아니라고 했지. 그 율법에 공변된 보응을 율법과 동시에 같이 나타나도록 조치를 하신 겁니다. 자, 그것이 구약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약 시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신약 시대에는 또 어떻게 하면 되는가? 골로새서 2장에 나옵니다. 2장 9절에서 13절인데, 이 말씀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이 있다 하지만 제 보기에도 이 말씀도 만만치 않아요. 다 어렵지만 여기에 보면 주께서 준비한 그게 몸이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그동안 육신은 내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육신을 주님의 거라고 우리는 생각 안 합니다. 성경부 했으니까 지식을 알지만 그건 지식이고요. 지식은 그 바리새인과 똑같은 게 소용이 없어요. 뭔가 내가 풀랭 안 하고 이렇게 성경 지식 확보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안 죽으려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안 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한 것은 뭐냐? 네 육신으로 옮겨타기를 하기 위해서, 옮겨타기. 기존의 육신을 아주 내팽개치고
주의 육신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평소에 애써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육신의 노동으로 애썼던 그 과거의 노동의 결과물이 바로 인간의 기억을 꽉 차지하고 있어요. 나 자아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어릴 때 이런 수모를 당했고, 내가 이럴 때 어려움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애썼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온가? 이 육신이 내 거라는 의식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육신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육신으로 옮겨 타기 위해서 그 새로운 육신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리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네 육신에 대해서 그만 죽도록 좀 놔두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그동안 네 육신 때문에 골병 들었잖아. 네 몸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소리 해가지고 이 주의 몸이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활용당하는 소재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의 것인데 내 거라고 자꾸 우기니까 자아가 이 육신과 결별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귀의 밥이죠. 고마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죽이는 가운데서 내 안에 내가 그동안 처리 못했던 내가 손댈 수 없는 죄가 알박기로 박혀 있다는 사실을 율법에 와서 들추어 주는 겁니다. 한 껍을 두 껍을 벗기면서. 그래 성도의 복은 뭐냐?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그 더 큰 복이 뭐냐? 근데 그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부끄러움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옷 안 입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눈이 밝아졌어요. 이거는 율법에 공변된 부흥입니다. 눈이 밝아지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내 거라고 발견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반칙. 내 것은 있는 그 자체가 주의 것인데 내가 눈에 보이니까 이게 내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모든 사단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내 거 있으니까 네 거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 다 물러 건너갔어요. 네 거 내 거 구분했는데 무슨 이웃 사랑이 있어요? 몽고치입니다. 소경된 자, 구운동병자는 고쳐도 바리새인은 못 고쳐요. 물론 바리새인과 이제 구업체 받은 사람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이. 그만큼 독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근데 그 독한 것을 인간은 오히려 그걸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네가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들을 옮기라 했으면 옮겼을 것이다.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는 율법의 완성 단계로 우리에게 자꾸 들이미는 이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몸이 네 몸이라 여기고 그 내 몸을 내가 천국에 올려 보내는 어떤 생각도 이거는 다 실패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냥 죽으면 돼. 그냥 그 특별로 개패듯이 율법의 특별로 그냥 계속 맞으면 돼요. 성경이 안 읽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안 고마울 수가 없어요. 패 주는데 팰 때마다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팰 때마다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말씀을 안 패주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걱정이 늘어나는데 아직 정신 안 차렸지 해가지고 빼주니까 농부가 사놓은 보화가 있는 그 천국이 내 형편보다 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 골로새 2장 15절에부터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그 여기 14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던 모든 엄에선 정수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 모든 그동안 알박기가 없어졌는데 밝히 드러내시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들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은 현재 우리가 거울에 비친 우리는 이게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그림자 못 살려서 한 달 내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림자하고 남하고 비교한다고 쓸데없이 평생을 다 허비하고 왔던 겁니다. 개뿔도 아무것도 아닌 폭이 없는 그림자에 불과한데 얼렁얼렁거리는 그림자에 불과한데 물에 비친 달처럼 그 심지어는 물 H2O인데 안에 이미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지에 불과한 것 가지고 그걸 자랑질하려고 단 평생 동안 우리는 악마한테 농락다리고 속여왔잖아요. 여기에 영주에 가면 내매교회라는 100년 된 교회가 있어요. 그 100년 된 교회가 아주 오래된 교회죠. 일제시대 때 교회가. 어떤 분이 이제 예수를 몇 명 장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워 난 뒤 일제시대 이야기예요. 영주 내매교회에 향악, 그렇게 저끼리 좁은 작은 고을 내에 통하는 약속 같은 걸 6개로 만들었어요. 첫째, 우상숭배와 제사를 금지하고 구습을 타파하고 미션을 일소한다. 첫째, 교인들끼리 한 거예요. 둘째, 동민 전체가 술, 담배, 도박, 주막의 출입을 금지한다. 주막입니다. 주막. 그때 그 시리즈였어요. 처음 노래방 같은 거였죠. 뭐 노래방. 셋째, 일제의 앞잡이인 경찰관을 대는 것을 금한다. 경찰관, 들으세요. 금한다. 넷째,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빈약한 관홍상에는 자비랑하여 협조한다. 돈으로 부조하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몸으로 부역을 해줘서 그 산홍광제를 잘 치도록 한다. 다섯째, 소위에는 가축 사유를 금지한다. 이유가 뭐냐면 깨끗한 신앙촌을 만들기 위해서. 돼지 같은 거 더러운 거 하지 말아야죠. 여섯 번째는 주일을 성수하며 우물물을 잠그고 주일날 우물을 잠그고 전날에 우물물을 준비한다. 토요일 날 이제 출석이 생겨서 바쁘게 생겨서 이제 주일날 하고. 자, 이게 바로 초창기에 교회에서 한 예지만 만들었던 율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주의 내매교회가 자기들이 당회장이 막이라 하는 것을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게 교인들이 납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뭐? 지키면 내가 내 주인인 내 육신을 천국까지 올려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보세요. 악마가 무서운 작전을 벌립니까? 요한복음 14장의 처소는 뭐냐? 예수님 자신의 육신이 처소가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육신이 있지만 베드로의 육신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합류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은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고 베드로의 육신은 죽고 성령 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라는 처소예요. 성령 안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리고 너의 옛날 육신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진짜 육신은 예수님 육신 하나로 충분하고 넉넉하고 충분하다. 왜? 그 예수님의 육신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인하여 세상에 어디 가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제는 여러분 남은 인생을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웃으면서 땅 사놨다 보화 우연히 만난 이 성령의 찾아오심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초옥보다도 십자가를 찬양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남은 세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율법 보기에 이미 죽은 자인데 뼈가 될 수밖에 없고 뼈로 갈 수밖에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뭐 남들 앞에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악마의 수금수에 빠져서 자립해서 잘난 체 하고자 하는 그 의도, 우리의 과거의 그 악마의 심성, 이제는 율법의 개입과 복음의 개입으로 절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88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마귀 들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주 악한 자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 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유한 적군한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 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도저히 끊어도 끊을 수 없는 이 사이에 하나님의 율법과 완성이신 복음을 주심으로써 끊어짐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